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일곱째 날 십자가의 도 발췌문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창조랑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주장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창조 이전에 이미 다 계획되고 심지어 영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시간 순서랑은 좀 다르죠.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원. 이 순서를 뒤집어 보려는 시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실패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니라 애초에 모든 것의 시작 이전에 있었던 근본 설계도 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라든지 아담의 의미, 또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특히 그 일곱째 날의 상징성 같은 걸 다 이 관점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접근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럼 그 일곱째 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 주셨다. 이 부분을요. 네네. 근데 이 글은 이걸 그냥 쉬셨다는 게 아니라 그 창세전에 예정된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네요. 시작부터 좀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목적 자체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해요. 경건한 자손이요? 네. 여기서 경건한 자손은 뭐 말라기나 갈라디아서 같은 구절들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자녀들, 이걸 의미한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 그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강렬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한 존재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건 이제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그렇죠.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런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의 역할, 해석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아담이요? 네, 아담을 그냥 첫 번째 인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14절을 근거로 오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표상으로 해석을 해요. 표상, 상징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상징, 그림자 같은 역할인데요. 아담은 율법, 진노, 사망처럼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을 지배했던 원리들을 대표하고 반대로 그리스도는 진리, 사랑, 생명을 대표한다.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건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그리스도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글의 핵심 주자인 창세전 십자가의 도와 바로 연결되는 지정이에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이 글의 가장 독특한,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역사 속 예수님의 활동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도 그냥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이미 성취된 구원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실제를 굉장히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던데요. 창세기 1장의 사람하고 2장의 사람을 구분하는 해석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 부분요. 네.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육체가 없는 영의 사람이고 율법 아래 있고 2장에서 흙으로 빚어진 아담부터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시작이다. 이건 상당히 독특한데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네, 그게 이 글의 또 다른 특징적인 해석인데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는 이 창세기 1장의 영의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율법 아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군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율법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그 율법과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나요? 이제 신령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영혼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일곱째 날의 영적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요? 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속했던 그 영혼의 상태에서 진리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진리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아담 안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 대비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구절을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곱째 날의 복음이나 영적 거듭남의 비밀 같은 건 사실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비밀이요? 네. 골로새서 1장이나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를 인용하면서 이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세전의 비밀이 이제 계시되었다는 그런 뉘앙스죠. 결국에는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다가 그렇죠. 마지막에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이런 미래의 소망으로 끝을 맺는군요. 네, 맞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 자료는 십자가의 도를 시간이나 역사를 초월하는 창조 이전의 어떤 근원적인 설계도로 제시하는 정말 독특한 신학적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서 난 인간이 어떻게 이 선재하는, 그러니까 미리 존재하는 구원의 계획 안에서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구원의 계획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먼저 존재했던 신적인 의지로 바라보는 관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시간 순서를 넘어서는 근원적인 계획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해나 신앙에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지 잠시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